이 시간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또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한 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요약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려 오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섬기십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십니다. 그러니까 대속이 필요한 죄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섬기시는 거죠. 자,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섬겼으니까 너희도 나를 이처럼 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땅히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어야 또 하나님을 누리죠.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오늘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이 두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또 무슨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식이 있어. 예배 나오면 되지, 헌금하면 되지, 때때로 봉사하면 되지, 뭐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섬기는 방식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 그 섬기는 자의 배에서 가라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요. 가라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서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사실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묵은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기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곤고가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조문을 하나님을 섬겼으나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거듭난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기도 한 거죠. 자, 1절에 보시면 율법은 늘 고발하고 심판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지금 예로 진술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법적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법 아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 법은 물론 유대법과 로마법을 말합니다. 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주관하는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확립되고 보호받는 관계들이 사실상 종료가 되어집니다. 쉬운 예로 연금을 예로 들면 그 당사자가 죽으면 계속해서 연금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연금이 안 나오죠. 그리고 또 피의자가 죽으면 형사수사가 종결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권이 없으므로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만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또 부부의 예를 듭니다. 죽음은 죽은 사람의 의무를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과 계약을 맺은 살아있는 사람, 생존자의 의무도 바꿔놔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죽음은 죽은 사람의 의무를 바꿔놔요. 죽은 사람에게서 어떤 의미를 계속해서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과 계약 맺은 생존자, 그 사람도 그 의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말합니다. 2절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법은 이 여인을 속박해요. 그런데 남편의 죽음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요.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결혼이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은 재혼할 권리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알고 있는 원리들을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느냐? 그 법이 살아있을 동안만 기능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진술한 후에 4절에 말씀을 해요. 인간의 법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넘어갑니다. 4절에 그러므로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듯이, 사람의 법이 그렇듯이 율법 역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그 법의 주관에서 벗어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을 바꾸든지 해당되는 사람이 죽어야 되지요. 자, 인간의 법은 자꾸 바뀌죠.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도 합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죠. 지금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많이 보고 있잖아요. 현실 가운데 유불리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유불리에 따라서 법을 바꾸려고 시도하잖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법을 적용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기에게는 법을 바꾸서라도 적용을 안 받으려 하죠. 법꾸라지들이 많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더 이용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세상의 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율법은 바꿀 수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누구에게나 그 법의 효능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역할은, 법의 역할은, 율법의 역할은 영원히 수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개되지 않고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율법을 바꿀 수도 없어요. 율법이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 율법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하는,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느냐는 거예요. 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나에게 들이대지 마. 난 더 이상 율법의 조촉을 받지 않아. 그러면 율법에 대해 죽는 건가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형제들은 누굴까요? 형제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도 되겠죠. 복음을 받다가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죽음이 혼인을 해약시키고 재혼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야 누구에게 갈 수 있다? 다른 이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율법의 요구들이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율법대로 살잖아요. 인과율을 따라 살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늘 우리가 율법을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늘 평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늘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요구를 듣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몸을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어져요?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가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니까, 그의 죽으심에, 그의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늘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되게 하신 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되게 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어요.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졌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망 또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되어 율법의 저주와 죄에 대한 정죄가 제거됐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새 생명을 주셔요.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과 7장을 보면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뭐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무엇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속하여졌어요.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재혼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요 계속해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우리가 함께 말해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망의 길에서 스스로 건져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이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죄 아래 있는 것이고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간의 상황인 거죠. 여기서 그 무슨 열정을 품고 새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여도 그것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내가 한다 그래도, 아무리 내가 돌을 닦고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새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예요. 인간은 열망하죠. 자기가 선하고자 의롭고자 열망해요. 근데 그것이 다 뭐가 되어지냐면 자신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으면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종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종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다 정상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이 정상적인 욕구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죄의 종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욕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죄를 위한 욕구로 다시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죄의 종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욕구를 언제나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이 죄의 종력이 역사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다음 주에 볼 본문이 함께 보실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아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탐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율법에 죄의 정력의 틈을 타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지 말라면 뭐예요? 더 하죠. 그죠? 하지 않던 것도 잘하던 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도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정죄하고 심판을 하지만 죄인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연합이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런다는 것은 뭐예요? 전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해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언제냐면 육신에 있을 때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때입니다. 그런 때는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오히려 죄의 종력이 율법을 인해서 틈을 타서 사망의 열매만 맺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 했지만 죄만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기들보다 덜 지키는 사람들을 뭐해요? 정죄하고 비판하죠.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 했지만 죄만 더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는 능력은 율법의 묵은 조문으로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이고 육신에 대해 죽은 자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고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섬길 때는요, 죄의 정력으로 인해서 그 섬김이 자기를 위한 섬김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뭐라고 해서 인과율을 따지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죄의 정력으로 인해서 늘 자기를 위한 섬김이 되어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어요. 정말 열심을 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러니까 율법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이것이 죄의 정력이 지체적인 역사여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냐면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질 때가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열심히 봉사한다는 사람, 기도한다는 사람,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열심을 갖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에요. 행위에 대한 의예요. 그것이 율법의 묵은 것으로, 율법의 전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셨어요. 율법의 조문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되게 하셨다?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영으로 살리심을 입은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리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자신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요.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지요, 죄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었고,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거룩한 자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가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있는 열매를 맺었고,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영생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존재로, 이미 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늘 나에게 관심이 있어 왔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심정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늘 이렇잖아요. 근데 새롭게 되어진 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주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보여지기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미 새로워진 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행함으로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남으로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듯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 영의 새롭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놀라며 감격하는 자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진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아지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느냐. 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무엇으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봉사해요. 누구로 자랑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요. 내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자기를 자랑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내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가능성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사망에 의한 열매를 맺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생수가 늘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가라지 않는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작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한 삶은 우리로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 누려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